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성탄절 하면은 다양한 것이 떠오르지만 대표적인 것은 성탄절 선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성탄절에 대해서 서양처럼 이렇게 비중을 놀랍게 세우고 있지 않는 것인데 서양에는 오랜 전통의 성탄절이 되어 있어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또 공휴일로 정해놓고 그들은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선물을 나누는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어색하죠. 그렇게 선물을 나눈다는 것이. 많은 그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어떤 그 교주라고 할까요? 그걸 만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 창시자들의 생일을 공휴일로 정한 경우가 참 많죠. 뭐 석가모니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그 창시자들을 공휴일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시자의 생일에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위대한 창시자의 생일에 선물을 주고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탄생하는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이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인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방문해도요 얼마나 예전과 의전이 복잡한지 몰라요. 많은 경호팀부터 시작해서 그게 너무너무 디테일하고요. 거기 경호 담당자들 또 예전 담당자들은요 머리가 빠집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데 미국 같은 데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고 또 저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케네디도 그렇고요. 굉장히 아주 까다롭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도 왕도 대통령도 그럴진데 영원하신 왕이 오시는 때 얼마나 그게 복잡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그 오셨다는 거 그게 엄청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요 선물이겠지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선물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는 거죠. 우리도 지금 성탄절에 사랑의 선물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지치고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지고 또 많은 사회복지단체의 후원이 끊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울수록 내 것을 내놓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기적은 바다가 갈라진 것만 기적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은요 이기적인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남에 상관없는 우리가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내 소중한 물질과 내 소중한 마음을 내놓는다는 거, 이거 바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수록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가게 돼버리는 거죠. 본능 중심의 삶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본능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높은 삶을 살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원래 보니까 라면을 나누기로 했는데 우리가 130박스, 129박스인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수에 비해서 돈으로 따져도 아마 240~250만 된 것 같아요. 이걸 오늘 여러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받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래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또 나눈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교회들을 나누려고 할 때 제가 직접 나누면 그분한테 받는 분이 부담될까봐 우리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 통합 측 목사님, 합동 측 목사님, 우리는 침례교지만 침례교 목사님 부르셔서 제가 그분한테 중간으로 좀 나눠 주시라고. 그래서 오늘 2시부터 3시에 오실 거예요. 그분한테 그걸 부탁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도왔다고 말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당신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합니다. 반드시 당신에게 위로해 주시길 원하시고, 당신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호의기만 꼭 해주시라.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겠다고. 우리가 그 발걸음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할 때 이런 거 하자면 부담스러워해서 저 자신도 하지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불편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적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고,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내가 먹고 내가 쓰면은 좋겠지만 바로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쌓고 주의 이름으로 쌓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심어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이 비밀을 알고 진짜 사실을 알고 진리를 안다면 많은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순종하고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가다가 이 땅에서 육신을 부여잡고 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성경은 자세히 소개합니다. 이분이 누구냐고 자세히 소개해요. 여러분, 모를 때 물어보죠. 저분은 누구실까요? 저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개하잖아요. 저분은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2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700년 전에, 그러니까 한 2007, 8, 그 전에 지금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구신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인격, 그분의 존재 모든 걸 알려줍니다. 미리 왜 알려주겠습니까? 미리 알려주어서 미리 알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때 기쁘게 영접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어떤 사람들을 우리 가볍게 여기면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의 인생에서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정주영 그 명예회장님이 그 길을 방문할 입장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이게 일정이 바뀌어서 방문했는데 다 잠자고 있는데, 그때 이명박 그분은 거기서 장부 정리하고 철저히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과가 지났는데 그때 뭐게 다 각인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 그 한 번의 계기가 그의 삶에 충대한 계기가 됐어요. 그 회장이 올 줄로 생각하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누군 줄 모르고 맞이하고 건성으로 맞이하도록 세상 문화가 좀 바뀌고 있어요. 타락해 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죄의 속성은 뭐냐면 자기중심주의라니까. 이기심이 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자기중심이, 우리는 영혼도 있고 육체가 있는데 놀랍게도 영혼은 버리고 육신중심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향해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선물 나누기지만 물질이 오가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세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나누기 때문에 이건 육신적인 걸 나눈 거지만 영적 세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미리 알고 준비하여 모셔드리라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오셨는데 우리가 애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생들이 중3층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애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기들처럼 선물 받고 뭐 징글벨하고 뛰어다닐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이름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소개대로
그분을 만나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만 알아도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받아요.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거기 직원 한 사람만 알아도요, 일 처리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수많은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데 누가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고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 줍니까? 그래서 암흑이고 슬픔이고 절망이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그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을 대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현실에 살다 보면 죄악의 속성 또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 자꾸 헷갈릴 때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다시 소개받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번 말했는데, 제가 신학대원을 가는데 처음에 가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알지도 못하는 여러 학생들이 만나서 어떤 교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옆에 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분 강의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옆에 학생들이 밥 먹으면서 우연히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 저분은 교수도 아니라고. 나는 확인도 안 해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이야. 그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학점을 안 주니까 나쁘게 평가했는데, 나는 그 옆에서 밥 먹다가 우연히 듣고는 내가 한 강의도 그분한테 듣지 않았는데 날도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소개 한번 잘못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헤매버리게 돼요. 사기꾼 하나 잘못 소개받으면 인생이 망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검증을 쉽게 하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니 하는 소개를 우리가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그 말은 너희들이 어떻게 대우해야 되냐, 어떻게 대해야 되냐, 어떻게 너희를 믿어야 되냐, 어떻게 너희의 어려운 문제를 이분한테 가지고 가야 되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누구로 알고 맞이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시려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지만 예수님의 듣고 들었지만 안 믿고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믿었지만 지식으로 알고 지나가다니까 신앙생활이 더 큰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코로나 오고 문제 오고 물질이 걸리고 유혹이 오면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능력이 없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잘못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로 만나시고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접대할 때 사소한 사람으로 잡상인 취급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잡상인 취급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따뜻하게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어디서 왔냐고.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어슬렁어슬렁해. 어떻게 오셨어요? 상관하지 마.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인사하고 나는 어떻게 왔다고 누구라고 자기 신분을 밝혀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우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이름을 통해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한테 마음을 주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대접하고 그분을 대우하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우리를 더 죄짓게 하고 육체의 욕망을 같이 나누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대우를 합니다. 높은 취급을 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지는 거기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죽고 못 사는 사람들도요, 그분이 죄인이고 내 인생을 같이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고 물질을 같이 낭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시고 우리의 미래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신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다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자기 생각 여러 가지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 소개를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때에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헤롯 대왕은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분노한 사람도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방관하고요, 지식적인 소리를 말해요. 여러분, 목자들은요 영접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예물을 준비해서 맞이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은 나무의 일처럼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을까요? 나는 노력을 적게 하는데 뭔 이익이 엄청나게 주고 육신을 즐기고 재밌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포장하고 우리가 애쓰지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왜 힘드냐면요, 제가 원하는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따라가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받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간 만큼 깨끗해지고요, 그렇게 간 만큼, 그분을 따라간 만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와요. 세상 기쁨이 아니라. 제가 기도를 해보면, 이제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를 깊이 하면요, 강단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령이 막 보이고 그런 게 아니고 머리가요 굉장히 맑아져요.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겠는데 정말로 이 차이가 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눈꺼풀이 감기거나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육신에 취해 있고요, 세상에 취해 있고요, 텔레비와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있고요, 그 안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론과 그런 삶이 나와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 사람을 이끌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거요.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사람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도 성탄절을 못 만나고 선물을 못 만나버릴 수 있고, 그냥 캐롤만 들어버릴 수가 있고요, 성탄절을 그냥 청춘들이 연애하는 시간으로 보내볼 수 있고요, 어떤 백화점이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사하는 날로 그 성탄절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찾아온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과거, 역사, 히스토리를 얘기할 뿐이지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는 성탄절 2021년에 아이로 오셨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살리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매 순간순간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또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왜 그걸 집중시키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걸 모르면요, 지금 자기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껴가 버린단 말이죠. 예배는 뭡니까? 말씀으로 내게 성령이 다가오는 것이고, 찬양이 뭡니까?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자연은 뭡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귀가 둔하고 눈이 둔하고 영이 불투명하니까 못 듣는 겁니다. 들려온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것이지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왜 소개하시는가? 소개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우하고 접대하고 환영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기꾼이 누구예요? 나의 인생의 물질과 또 내 영혼과 문제를 털려고 온 사람을요 환영해 주는 거예요. 사기꾼을. 제가 정말 시간이 없긴 한데, 제가 우리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한 번은 우리 지방에 모임을 갔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나는 그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더라고. 갔는데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데 너무 불쌍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 전도자라고 각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돕는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갔는데 이분이 이제 기거해주고 좀 도와줘야 되는데 못 해주네. 근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나요? 저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좀 모셔다가 먹기도 하고 해줘야겠다.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사기꾼이었어. 사기꾼. 내가 뭣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 사기꾼을 모시고 온 분입니다. 나는 긍휼히 여겼는데 사기꾼이었어. 나중에 이 전도사가 사기치고 갔어요. 나는 전도사한테 사기당한 목사야.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기꾼들이 수두룩수두룩한데 옆 사람 의심하란 말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 되시고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구원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제대로 믿어야 예수 믿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분이 오늘 말하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말하잖아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700년 전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지금도 오시고 있는데 누구로 알고 맞이해야 되냐 이 말이죠. 누구로 알고? 예수님 누구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가 바쁜 시간에 예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지식이 하나 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분이 되어주기 위해 우리가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누구시냐 이 말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냐? 오늘 이사야가 말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잘 보세요. 계속해서 지금 성탄절의 이름을 나눴는데 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을 소개했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지식으로 알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그분은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분은 그냥 4대 성인이 아니고 우리에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우리를 족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은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라니까요.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분을 그렇게 알고 우리가 슬픔과 불평과 무능력함과 연약함과 제약과 근심과 두려움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 우리 인생이 바꾸어지고 구원받아야 한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누구냐? 그 이름대로 맞이하라 그 말이에요. 그 이름대로. 대통령이면 대통령 맞게 예전을 하라 그 말이에요. 사기꾼이면 사기꾼 맞게 예전하라 그 말이에요. 물리치고.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누구냐? 기묘자라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기하고 묘하여서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다 이 말이죠. 모사는 뭐냐? 쉽게 말해서 모사, 우리가 어렵게 되는데 이게 지혜로운 창조자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상담자,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는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은 기이하고 놀라운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슬픔을 그분한테 가지고 가면 그분이 그걸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리고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에 쫓아가서 상담을 요청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내 앞길을 물어보고 이게 뭔 짓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 그런 기묘자 모사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교회를 다녀도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시고 누리시고 그분을 직접적으로 소개받은 대로 마음에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를 따로 놀고 있는데 앞에 기묘자가 뒤에 있는 모사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아주 잘 해석했는데 영어도 물론 두 개로 했는데 뭐냐면 영어로 따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위대한 상담자, 탁월한 상담자. 여러분, 사람들한테 자꾸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슬픈 말 못할 사정과 우리 안에 내가 알고 있지만 헤쳐나가지 못하는 숨기고 있는 그 습관적인 죄를, 중독을,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말할 것입니까? 조잔하고 우리 안에 너무너무 적고 부끄러운 것들을 왜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물론 목회자는 그런 성단을 받아주고 그걸 비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만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습니다만은 진정한 우리의 상담자는 위대한 카운셀러는 위대한 원더풀한 이 카운셀러가 기묘자인 모사, 위대한 상담가, 탁월한 상담자, 이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그렇게 대우하니? 그거 물어보는 거죠. 너 힘들고 어렵잖아. 근데 누구를 찾아가니? 위대한 예수님, 원더풀 카운셀러한테 왜 나오지 않니? 왜 술집에서 술을 기울이고? 우리는 그렇게 않겠지만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하니 풀어진 듯하고 왜 다른 방법으로 음주로, 타락으로, 오락으로, 취미로 없어진 듯하지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운 상담자, 기묘한 상담자, 이 1호자 되신 예수님께 나오고 그분을 그렇게 맞이해서 너의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풀어가라고 예수님 말해요. 앞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라고. 할렐루야. 뭐라는 겁니까? 또 뭐라고 우리가 대접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면 나는 무능하단 말이죠. 무력하단 말이죠. 탁월한 상담자 예수님께 답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일단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할 때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따라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것은 술 먹어서 안 고쳐집니다. 음란하고 죄지어서 안 고쳐져요. 취미와 오락과 운동을 해서 안 고쳐져요. 고쳐진 듯해요. 그러나 다시 중독에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저도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해야 될 것은 마음이 상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것들을 많이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전해주니까 예수 믿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무슨 권사님이고 뭐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냥 헛소리 해셔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두말할 것도 없고 책임이.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분, 그 영원한 원더풀한 카운셀러가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그렇게 맞이하라. 할렐루야. 마음에 애로움이 있잖아요. 말 못할 사정이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누웠지만 말 못할 사정이 있잖아요. 그걸 왜 사람들 찾아다니고 어디 가서 그걸 해결이 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방법도 없고 안 알려주는데 오늘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그런 분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야 신앙의 가치가 있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들어지. 그걸 안 했는데 뭐더러 내가 거기다 시간 들여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맞이하라고 우리는 무능하다고 하는 걸 말해놓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하지만 인간의 힘이 광대해요. 이번 코로나로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한계가 있는 걸 보여준다니까요. 저는 전문가를 믿었어요. 백신 접종을 맞으면 1차 맞아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2차 70% 맞으면 다 해결된다고. 또 3차 맞, 이스라엘은 5차까지 맞는다고. 호랭이 물어가 아무래도. 나는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는데 우리가 한계가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 교만하면요. 과학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요, 사람을 든든한 힘으로 삼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우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총회 갔는데 장경동 목사님을 만났어요. 장경동 목사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가서 목사님 반갑다고 인사하고요, 시골에서 올라온 그 목사님은요 인사도 잘 안 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도 장경동 목사님 잘 아니까 가서 인사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관심이 없어. 내가 그때 굉장히 회개했어요. 사람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라요, 우리는요 이상하게 대우하는 것이요 그 사람에 대한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뭘까요? 예수님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애전하고 대우하고 대하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앞날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이 사람 보고 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도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인간적인 본성이 있으니까 자꾸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하지만 저는 완벽했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전파하고 저도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바꾸고 결단하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탁월하신 기묘자인 모사이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따라서 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랍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로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저 아버지 있는데요, 아버지는 나를 제일 사랑하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성격에 따라 또 사랑하는 게 다르고 아버지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고 아버지의 능력에 따라 다르고 그렇지만 그 아버지도 나를 영원히 이끌어주지 못해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적인 것만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나를 인도하기에 나도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영존하신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인생의 많은 숱한 고비 속에서 나는 갈 수 없지만 그 인생의 위기,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나는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영존하신 아버지가 있으니까, 만났으니까, 그가 한국에 있든 그가 아프리카에 있든 그가 병실에 누워있든 응급실에 누워있든 나는 못 가지만 하나님은 같이 그곳에 있으셔서 그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게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러니 그분 좋으신 분을 우리가 너무너무 가볍게 대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시편 91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요거는 읽죠. 시간이 가도. 여러분 성탄절에 안 바쁘시죠? 너무 시간에 제가 1시간에 맞춰야 한다니 강박관념이 막 너무 한 5분만. 그러니까 자, 요거 일단 읽어보시죠.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여러분 그 그늘이란 그림자거든요.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사람. 근데 모든 사람이 어디를 따라다니까요? 돈 그림자를 따라다녀요. 요즘 저는 진짜 여기서 말하는데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전 정치가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은 우리 영적으로, 그분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용할 뿐이니까 좋은 점, 기능도 있어요. 그분들이요, 요즘 보세요. 이념, 사상 상관없어요. 자기가 어디 좀 들어갈 자리 있으면 가버려. 다 그런 줄 알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미워라 그 말이 아니라 기대해야 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 그늘에 따라다닐 것도 없고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 다 알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막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허전해 못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자격이, 정말 부모들이 회개해야 돼요. 목회자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꽉 막혔지만 세상에서 좀 덜 떨어진 것 같이 살아가지만 저분은 진실한 분이야, 정직한 분이야, 깨끗하게 살아가는 분이야, 하나님을 진짜 믿어. 저분이 좀 교회에 미친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다가 무시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위기에 걸리고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요, 어머니 아버지 기도가 그리워요. 타락해보고 보면 그것이 대단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탐욕과 음란과 돈이 얼마나 자기를 배반한지를 알게 되면 나중에는요,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 우리 인생의 전부 책임지시고 그 아버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에도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줘서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죄인인 사람이 남을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맥없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도와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적은 일이지만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를 모르고 우리에게 보상해 줄 수 없어요.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늘에 쌓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받는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제가 이거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심을 때 저는 춤을 추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요 받으시면요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의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남에게 밥 한 끼라도 얻어먹으면 난 반드시 갚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더 그렇다면. 그래서 자꾸 우리가 육신에다 쌓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다 어디에 쌓아놓고 또 혹은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어떤 이익을 얻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진정성을 의심받는데, 그렇게 타락하더라도 그 사람이 물질은 가져갈지 몰라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춤을 추게 되는 거죠.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올 때마다 내 자녀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믿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비난해요. 네, 요즘 뭐 라면 먹고 뭐 그런 거 조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밥 먹을 때마다 부담되는 게 뭐냐면, 가끔 보면 무슨 아프리카 아이들 막 돕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담을 느껴야 돼요. 목회자가 지나다 보면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헌신한 사람도 있지만 늘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요, 그분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점점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그런 사람 나중에는요 지옥 천국 안 무서워합니다. 지옥이나 마나 하나님만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 안 드린다 해서 전혀 걱정하지는 않아요. 가슴 아프고 통곡할 일이에요. 그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우리 삶의 아버지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묘하신 모사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로 오늘 우리에게 오시기에, 이분을 아저씨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이용대의 대상자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책임져 인도해줄 나의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다른 자세로 살아가야죠. 춤을 춰야죠. 너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 이게 얼마나 커요. 육신의 아버지도 다른데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이건희 회장의 아들과 저기 같이 노숙자의 아들이 다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으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돈 가지고 출세하고 뭐가 되면 평안이 있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평안이 왔다가 그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평강은 성숙해야 오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빛이 비쳐야 내 마음이,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기대가 있고 내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가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집어넣어줘야 돼. 여러분, 왠지 나는 쓸쓸해요, 왠지 나는 오늘 의욕이 없어요, 왠지 나는 그냥 신경이 나요. 이 사람은요, 평강의 왕이 아니고 물질의 왕을 쫓아다니고 욕망의 왕을 따르고 음란의 왕을 쫓아다니고 이 세상 걸 찾아다니까 그때는 그런 듯 해요. 끝나고 나면 또 허전해요. 그리고 연말이 되고 또 한 살 더 먹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90이 넘으시니까 강건하신 분인데 이게 뭐 힘이 없으셔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김영석 교수님처럼 103세를 사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영원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또 여러분 가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는 사람, 미래 두렵잖아요. 코로나는 금방 끝날 줄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움직인다. 코로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유럽 선교지를 위해서 후원했는데, 이번에 이제 또 4월 달에 오미크론 나오니까 캔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살자,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살고 소망 가운데 살지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세요. 왕. 그 왕께 가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소개해야죠. 예수를 믿으니까 내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당신도 예수 믿으면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줘야죠. 근데 뭐 그러니까, 글쎄 나 교회를 다니는데 웜이 성길라 나 죽겠어요. 에이, 오늘 갔더니 또 설교를 3분 더 해버리더만. 여러분, 이러니 그 아들이 교회에 다니겠냐고요. 그 자녀가 예수 믿겠냐고요. 에? 그리고는 세상에는 없다니까. 평강에 다스리고 우리에게 출산이 없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아, 내가 평안하는 것은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걸 가지면 그렇게 하리라. 너희들이 나 무시했지. 아주 내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을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이게 마귀가 부르고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평안과 기쁨은 우리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모조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부터 공급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몸에 있는 것도 있지만 밖에서 공급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통치하는 그분은 우리 안에 정말로 평강을 주시게 오시고, 그래서 그분을 그 예수님께 나가서 그 평강으로 통치받고 사는 삶, 그 초청에 네가 응했으면 좋겠다. 힘들지, 어렵지, 네가 힘 안 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네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또한 자녀를 기대하고 있지. 여러분, 자녀를 기대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자녀는 여러분의 기대를 다 채워주지 못해요. 그리고 특별히 엄마들, 아들을 너무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후회합니다. 그냥 사랑하세요. 그리고 통제하지 마세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끝날라고 하는데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한 진리를 듣고도 예수님만 합니다. 기묘자의 모사이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며 그분은 평강을 나누고 평강으로 통치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교회를 힘들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분을 만났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물질도 좋다, 권력도 좋다, 취미도 좋고 오락도 좋다, 내 본능도 그런 것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곳에 주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나는 넘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더 좋으신 평강의 왕을 나는 찾아가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 믿음의 자리로 나간다. 이게 신앙이야.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넘어지면 말하세요. 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너희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다. 참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실수도 하고 부족해서, 제가 제일 괴로운 게 인터넷에 목사님들 넘어진 뉴스가 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뉴스를 띄워야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안 범했고 그 사람 범했지만 욕할 거 없어. 그게 다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앉지 않고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마귀는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져서 그 영혼이 죽음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고 지옥이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이 아쉽지 않아요. 아쉽지 않아.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쓰임받지 못함이 아쉽지 않아. 세상에 나서 떵떵 거리고 죄 짓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죄 짓고 살아도요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돈 벌고 안정하면요 하나님 찾질 않아. 자녀가 응급실에 누워있고 사업이 망하고 그때야 이제 무릎 꿇어. 왜 그때야 합니까? 여러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평강의 왕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탁월하신 상담자입니다. 하나님께 상담받으시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의존하시고 그분으로부터 평강을 누리시고, 이 슬픔 많은 세상, 인간의 죄악과 마음에 안 든 사람이 많고 너무너무 미래가 불투명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우하시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셔서 그분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른 상담자가 되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나누고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상을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슬퍼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내 작은 예수님께 받은 평강을 나누어지는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성탄절에 살아가시고, 여러분 복을 받아서 내일은 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어디 가신 분들 다 체포해가지고 내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물 나누기에 진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격려해서 좋겠습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